오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는 귀한 말씀인데요. 다 암송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올 2020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해 동안에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또 되새김질하셔서 2020년은 좀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만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좀 2020년은 행복한 그런 한 해를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바라고 계신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행, 대형, 대승적 사역을 이루려고 오셨는데요. 그 일을 완전히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고 그와 같은 구속을 받은 자들은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시는 그 마음을 좀 본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잘 본받아서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신 완벽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우리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가고 깨달으셔서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 아들, 장자, 우리 외동아들인 우리 예수님과 같이 모든 입양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와 같은 신앙으로 결국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살아내셔서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라는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의 마음을 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좌측편에 있는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빨간색, 보라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저 세 가지 깃발에 쓰여져 있는 저 마음이 너무나 많지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저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보에도 기록해 두었는데요. 우리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읽은 그 9절 9절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가 예배를 해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라고요? 사랑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섬기라고요? 겸손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으로 순종하라고요? 네, 희생으로 순종하라.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이 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왜 참된 사랑으로의 예배가, 그리고
좀 겸손하게 종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섬기는 그 역사가 좀 자기의 것을 손해보더라도 좀 희생하면서 그렇게 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행함의 역사가 왜 없었을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은 자야만 그와 같은 섬김과 복종, 말씀 순종과 그리고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읽진 않았는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요, 사실은 8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좀 직접적인 이와 같은 마음의 모습들이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으로 사실은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 2절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 그 한 마음은 먼저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할 것, 그리고 뜻을 합해야 할 것,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할 것. 그럴 때 한 마음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야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잘한 것이 참 많은데 그렇지 못한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는 맨날 잘 드린다고 하긴 하는데도 사실은 성도 안에 그런 참된 사랑의 그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다투고 시기하고 쟁론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사랑의 마음이 없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회개케 하시고 사랑하도록,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가족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믿지 않는 친구들, 이런 이들을 진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삶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내면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준비된 마음들을 우리가 많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회개하는 마음, 성결된 마음, 깨끗한 마음, 의롭고 경건한 마음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인데요. 사실은 그런 진짜 참된 경건과 거룩과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는 사죄의 은총이 감사 감격해서 막 그렇게 기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진짜로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본적인 것을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거라. 그것은 사실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뜻을 가지고 이 사랑에 전념하는, 여기 한 사랑,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 사랑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시고요. 우리를 향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사실은 그 사랑이 기반이 된, 바탕이 된 그런 신앙인들이 좀 회개도 하고 또 자기의 죄를 돌이켜서 반성하고 그렇게 경건과 거룩함을 쫓아서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그것이 기본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무슨 마음이라고요? 사랑의 마음이다. 여러분, 사랑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해야 되는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동시에 사실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죄를 안 짓는 단계에 이르러야죠. 주님이 벌하시니까
그 벌하시는 고통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셨는데 내가 배은망덕할 수 없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께 잘못한 것이 얼마나 원통스러웠는지, 그와 같은 신앙의 일들이 좀 멀리 계시다면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그 1, 2, 3절, 4절의 말씀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을 들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외모, 외적인 모양, 그 본래의 형체, 그런 뜻이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다르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쓰여진 그 모양이 아닌 것입니다. 좀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모양,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하나이셨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동등됨,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유가 없었는데 그것을 막 취하였다. 근데 그런 취함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분 것이었는데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는 내적인, 본질적인, 그리고 영구적인, 그리고 내면적, 인격적인 그러한 의미에서의 이 본체이신데 그러한 인격과 성품과 성질,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그냥 동등이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 내려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본 하나님의 그 본체,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의 대상이셨는데 더 이상 예배의 대상이 되려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과 뜻,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그 동등됨,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더 이상 같이 동등되게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 있지 않으시고 예배하는 자로 내려왔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예배하는 중요한 본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혹시 어디 나오는지 아시나요? 주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찾아서 기록해 두세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거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일을 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알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배자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예배의 대상인
이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내가 마땅히 영광받고 함께 그 영화를 누려야 할 위치에 있지만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의 잘한 것을 드러내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잘한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교만입니다.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말하지만 사실은 교만인 것이에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이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 무엇으로 예배하셔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에 가장 많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7절에 자기를 비웠다는 거, 형체를 가졌다는 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 다 이 자기를 비우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여기 비우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자기를 버렸다, 신적인 요소들을 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비웠다라는 말씀의 그 뜻은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과 같은 그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의 대상자로서의 모든 위치, 그런 것들을 잠깐 제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비웠다라는 이 말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곳으로부터 흔히 말하는 이런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이 다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셨을 뿐이다, 위대하신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실 대로 지극히 낮추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낮추셔서 뭐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까? 창조자께서 피조물 가운데,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삶은 바로 섬기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섬기는 삶.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려는 바로 그 섬김, 그 섬김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 앞에 이 교만할 만한 사람이 누가 도대체 있어요? 다 정말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주라, 선생이라 말하는 거 맞다. 내가 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먼저 서로 이 발을 씻기는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그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자들은요, 그 예배자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가 아주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 자세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한없이 낮아져서 우리 주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그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섬기는 자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종된 마음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결코 종된 마음으로, 제 주보에 써놨어요. 우리 예수님의 본받아야 할 마음들 몇 가지를 써놨는데 그 중에 종된 마음이 있습니다. 종된 마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기 위하여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여러분, 이 섬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된 마음을 가지고 겸손으로 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8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희생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아까 1절,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라고 말하는데요. 거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라는 이 말씀은요, 자기의 실속만 챙기지 말고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우리 것만 챙기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아픈 이들을, 정말 빚진 이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좀 챙겨주고 품어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내 것도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줘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한 나눔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이 없이는 결코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사랑에 반드시 희생을, 수고를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자기의 생명을 바꿔야 할, 물질을, 시간을 희생해야 할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적 순종,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결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우리 주님을 사랑으로 예배하고 또 겸손하게 섬기며 희생으로 순종, 복종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사랑의, 겸손의,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한 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명령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이 복된 마음을, 겸손의 마음을, 희생의 마음을, 종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종된 자리에 나아가고 희생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주의 날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